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좀 딱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건데, 제가 많이 찔리고 제가 많이 두려워서 여러분 고민하다가 새벽에 나와서 다시 정리해서 여러분께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도 눈앞에서 실제로 본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500 이상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5,000명을 먹이시는 거예요.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물 위로 직접 걸어오시더라는 것입니다. 지나가다가 38년 된 병자를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고치시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는 것도 보았고 예수님이 옷자락만 스쳐도 병이 고쳐지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시체 썩은 냄새가 나고 손과 발이 배로 묶여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쌓여있는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친 거예요. 호산나는 시편 118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기서 구원하소서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호시아나이고 이것이 바로 호산나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라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호산나라고 외친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호산나를 외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을 팔고 스스로 목매어 죽은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3년이 넘는 세월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도 끝끝내 구원받지 못한 자로 인생을 마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되지 않는 자가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어도 되지 않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눈으로 병 고치는 것을 보고 수많은 기적을 본다고 해서 다 되어지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봐도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구원은 내가 머리로 안다고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눈으로 본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만 구원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보시면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그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기적을 내가 경험했다고 그것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시면은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런데 그렇게 믿는 것은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은 귀신들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귀신들은 믿고 그 앞에 두려워 떨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실을 아는 것일 뿐이지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 구원받을 만한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아니까, 내가 머리로 아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것으로 생각한다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은 그냥 아는 것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머리로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믿음은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는다는 건 내 속에 있는 어떤 생각이 아니라 삶 자체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고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알고 있는가 하면 마귀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마귀만큼 잘 아는 녀석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실을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나라가 있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도 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는가 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믿음은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는 거예요. 내 삶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나의 삶을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앞에 계셔도 내가 삶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구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잖아요. 원래 우리는 나의 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의 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기준이 뭔가 하면 그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내 이기적인 생각대로 내가 누리려고 하는 것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 되신 그 선과 악의 기준으로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이 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 사는 거예요.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하기에 이것이 선이면은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악이면은 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금식하고 구제하니까 자기 기준으로 이것은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는 선이 아니고 너는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모양은 잘 믿는 것 같은데 속은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자라서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위하는 삶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도 주님 안에서 그 길로 나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셔서 끝끝내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삶을 살더라는 하나님 형상이 파괴된 것, 선악과를 따먹은 자는 누구나 알 것 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더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럴듯하게 포장해도 그 내면을 깊이 들어가 보면 자신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은 악으로 내치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 다른 사람을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는 정죄하고 또는 무시하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관계가 파괴되는 거죠. 약한 자들의 것은 마음껏 빼앗아서 자신이 가져도 된다고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고상함으로 포장해도 알고 보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 믿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인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위는 나의 의로만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는 삶은 믿음이 없는 삶이고, 믿음이 없는 삶은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는 혹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 누군가를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습이고 제 모습입니다.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자꾸 다른 사람인 줄 알아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고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기적인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을 돕는 자로 변화시켜 가더라는 거예요. 그 삶이 아름다운 삶으로 깨달아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약속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2번이나 여동생이라고 속이고는 다른 남자에게 보내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라는 자신에게 아이가 생길 거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는 남편에게 다른 여자를 보내더라는 거예요. 야곱은 형의 축복이 너무나 탐이 나서 욕심에 쩔어서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는 그 복을 차지하더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들은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서 자신의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는 결국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성경은 이런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시기와 질투와 욕심으로만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인간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더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모든 악한 것들을 주님께서 다 거두어 가시고 우리 안에는 어둠을 물려가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명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주님 앞에 거룩을 포장하지만 내 속에는 이런 이기적인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나를 변화시켜 가더라. 여러분, 믿음이 있고 믿음은 믿음대로 있고 나는 세상을 내 생각대로만 살고 이런 것을 가지고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가 조금씩 우리의 것이 포기되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자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근데 세상은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이건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절대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음이 있다고 하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도저히 되지 않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기준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은 그 기준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인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는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억누름으로 세상을 다스렸다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더라는 거예요. 도무지 악한 인간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빨리 해방시켜 주셔야 하는데, 무력을 동원해서 로마의 모든 군인을 다 제압해 주셔야 하는데 오히려 그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시더라고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고 내 길을 따라오는 자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많이 가지는 것이 모든 인간들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만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 다른 길이 있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많이 가지는 것만이 삶의 목표가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낮아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이 있다고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우리의 선과 악의 기준으로 이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적당히 교회에 나오고 적당히 다른 사람을 돕는 것, 그러면서 내가 잘 믿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를 원하는 것, 그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자라기 시작해서 내 생각이 죽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자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는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과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건요, 그냥 내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삶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는데 삶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되는가 하면 내가 높아지는 데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는 데 능력이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뺏는 데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나누는 데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끝끝내 천국으로 끌고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참으로 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는 우리에게 다른 길이 있다고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유펀지 사는 장로교회가 믿음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지금과 다르게 변화될 것입니다. 세상은 높아지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낮아지는 것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이 길은 가도 되고 가지 않아도 되는 선택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낮아져도 되고 낮아지지 않아도 되는 선택의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것은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셔서 믿음으로 성장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인생에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머릿속 가득한 것에 나의 유익만 있다면은 이것이 내려놓아지고 주님 나라를 위하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새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시는데, 그 믿음이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니 너는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품을 가진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어제보다 조금 더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알면 믿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교회 한 번도 빠지지 않으니, 헌금 한 번도 빠지지 않으니, 누구보다 교회에 오래 있으니 나는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로 살아서 주님 만나는 그 날까지 성령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맺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로운 사람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 이전 것을 향해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새로워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머리로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 몸으로, 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안다고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유포니 사는 장로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것 하나 변화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물밀듯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가 보거니 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창세전에 선택하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조금 더 가난해졌다고, 여러분이 지금 조금 더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당한다고, 여러분이 지금 조금 더 낮아져 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물밀듯이 우리 가운데 뿌려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의로 살려고 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그것으로 마칩니다. 우리 이 땅에서 무언가를 거두는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다스리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연약할 때에도 우리를 잡아주셔서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자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드십니까? 또 어려우십니까? 주님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르십니까? 어떤 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어려움 앞에서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믿음을 고백하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시고는 끝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구원받았으니 끝이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녀 삼아 주시고는 우리를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다. 믿음을 주시고는 끝이 아니라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머리로 하는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까지 나의 유익만을 구하며 살았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 단 한 가지라도 내가 너무너무 아프더라도, 내가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서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그 앞에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